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면 잘 사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잘 사는 것일까요? 잘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 또 성공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우리가 잘 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참 잘 살고 있다는 흡족한 마음이 들 때는 언제인가 하면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을 때 내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물질이 좀 부족해도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평안하고 사이 좋은 관계에 있으면 그래도 내가 참 좋은 사람 같아 이렇게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 내면 안에서부터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사이 좋아야 되겠고 부모 자식 간에 사이 좋아야 되겠고 내가 관계하는 이웃들과 친구들 관계 안에서 사이 좋아야 되겠고 교우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산다,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굳이 잘 사는 것 이것을 사이 좋은 것과 부자가 되는 것 이렇게 비교한 이유는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 사이좋게 살든지 아니면 부자가 되든지 이렇게 택일하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부자도 되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인정도 받고 그리고 다 사이좋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더 본질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부자가 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이 더 본질적이냐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이좋게 사는 것이 더 본질적이냐 어느 것이 우리 삶에 더 우선순위에 놓아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불만족은 대개 어디서 옵니까? 우리 삶의 불만족은 다 이겁니다.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것이 우리 삶의 불만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불만족한 요소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분투합니다. 내가 얻지 못한 것을 얻으려고 많은 에너지를 쏟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사이가 좋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자녀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람들과 참 사이좋은 관계에 있으면 좀 부족해도요 우린 기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참 행복하다 이런 것을 순간순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서도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과 다 불화하고 사람들이 내게서 다 떠나가고 홀로 남아서 외로운 채 부자이고 유명한 사람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 더 본질적인 것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그 두 번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참 많은 에너지를 돈 벌고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 되는 데 쏟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삶에서 참 가치로운 사람에게 나의 시간을 주고 나의 에너지를 주어서 정말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하지는 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예전에 내가 이만큼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만큼 돈이 생겼는데 불만족하게 돼요. 우리의 불만족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좋으려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화목해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그것이 가장 좋은 잘 사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좋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이좋다고 느낀다면 우린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이좋지 못하다 이렇게 느끼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혹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화가 나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느낀다면 사이가 좋지 않은 거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나 혼자서 그렇게 하든지 간에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사이좋게 하지 못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뜻,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이를 좋게 만들 수가 있겠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항상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기본적인 성품이 사랑이고 은혜고 자비고 용서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화를 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은 보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다른 요소, 하나님의 진노라든가 하나님의 어떤 분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에게 사랑만 있지는 않아요. 때로는 부모님들도 화를 내곤 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화를 내죠. 화를 낼 때 부모님이 보여주는 분노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화를 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해서 분노가 나옵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혼을 내서 저걸 고쳐야 되겠다.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단치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죠. 하나님의 진노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상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나서 내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진노란 존엄자가
느끼는 어떤 분노를 진노라고 합니다.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죠. 손해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생기는 불쾌하고 강한 적대감이라고 사전에서는 풀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데 무슨 손해를 당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분노가 생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원인,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불의를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고 또 불의 그 자체도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진노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불경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경건한 그들의 삶의 행위가 불의고, 불의한 삶은 곧 그 마음속에 불경건을 가져다주고 불경건은 다시 불의를 만들어내는 악순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불경건을 영어로는 godlessness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god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없다 할 때 없다는 그 뜻의 전미사가 less, L-E-S-S가 붙습니다. godlessness 하면 불경건이란 뜻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없음이란 뜻입니다. 이태리어는 아테이스모라고 말합니다. 테이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아가 붙어서 반대말이 되죠. 아테이스모는 하나님 없음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불경건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삶입니다. 이것이 불경건입니다. 무슨 죄를 크게 짓거나 혹은 뭐 악한 일을 해서 그것이 불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삶 자체가 불경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모든 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는 그의 모든 행동,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사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문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들의 정치 철학,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만들어낸 그 모든 과학, 이것이 다 불경건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만연한 불경건을 무신론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무신론이란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증거를 잡을 수 있는, 증거를 끌어낼 수 있는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신론입니다. 그것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연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고 눈으로 보고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증거도 없고 과학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이런 분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신론입니다. 생물학자에게 있어서 무신론이란 자연 선택입니다. 환경 안에서 가장 적응을 잘해서 살아남은 존재, 그래서 자연이 선택하여서 살아남은 생물, 약육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아서 강한 자란 우월하고 더 월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도태시키고 살아남게 됨으로써 계속해서 생물들이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생물학자에게 있어서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인류는 진보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인류의 진보란 결국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학자에게 있어서 무신론이란 중력과 그 중력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 시공간에 있는 존재하는 법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주의자에게 있어서 무신론이란 과학적 방법론입니다. 과학으로 설명되고 그 원인과 결과를 파헤쳐서
알 수 있지 않은 한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정치학자에게 있어서 무신론이란 인간의 이성과 논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생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생물이 사람인데,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가장 독특한 특징은 그에게 이성과 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정치학자에게 있어서 무신론이란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이룩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무신론자에게 있어서 그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물질세계입니다. 물질세계이고 그들이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연현상만이 그들이 다루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 세계 안에서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 초이성적인 것,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로운 일들은 그들이 다루기를 거부하고 말하기조차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주인에게 보터콜리라고 하는 종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종을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털이 길고 아주 귀족적으로 생긴 그런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를 너무 주인이 사랑했어요. 한 3년을 이제 키웠는데 이 강아지는 굉장히 영리한 개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을 굉장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영리해서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런 개죠.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3년 만에 이 개가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려서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이렇게 약도 먹고 했는데 잘 낫지 않아요. 병원 가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는데 주인이 가자 그러면 순순히 순종해요. 주인을 너무 잘 따르는 개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쇠약해지다가 결국에는 일어설 수도 없게 됐어요. 네 다리로 서서 산책도 하고 싶고 주인에게 꼬리도 흔들고 싶고 한데 꼬리 흔들 힘조차도 없고 네 다리로 설 수도 없게 돼서 점점 그냥 그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밖에 나가 있는 아내에게 빨리 오라고. 이 개가 남편과 아내 중에서도 특히 아내를 아주 잘 따랐습니다. 아내에게 얼른 돌아오라 그랬어요. 아내가 차를 타고 마당을 이렇게 쭉 돌아오니까 차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 힘없이 축 늘어져 있던 이 개가 고개를 탁 들고 귀를 기울입니다.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몸을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문고리가 돌아가니까 그 생명 없는 몸을 막 일으키려고 기를 쓰고 네 다리로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서서 문에 서 있는 아내에게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비틀거리며 온 힘을 다하여 주인 앞에까지 걸어가서 그 자리에서 털썩 쓰러져서 생명을 거두고 맙니다. 무신론자들은 이러한 개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시편 이사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온 힘을 다하여 주인에게 인사 한번 하고 주인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고자 온 힘을 다해서 이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서 일어서는데 사람은 도대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경외치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으니 이러한 사람이 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까? 무신론자에게 있어서 도덕과 윤리란 무엇일까요? 무신론자에게서 도덕과 윤리란 강자의 논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연을 연구해서 자연 안에서 법칙을 발견하기 때문에 자연 법칙은 자연이 선택하는 것이고 약육강식의 논리를 따라서 먹이 사슬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따라 보자면 강자들이 살아남아 마땅한 것이고 우월하고 더 월등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그보다 열등한 존재를 자꾸 도태시키고 강한 자들이 진보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도덕고 윤리란 강자의 논리이며 그 안에 영원한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존재하는 상황 논리나 상황 윤리는 있을지언정 영원한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가 진리고 살아남은 자가 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종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월한 사람과 우월하지 못한 사람을 가르게 되고 우월한 인종과 우월하지 못한 인종을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론을 숭배하고 무신론에 빠져든 사람은 반드시 대학살을 일으킵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고 레닌이 그랬고 중국에도 여러 이런 무신론에 빠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자연의 진화를 가속시켰으니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입니까? 장엄한 자연 경관을 볼 때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그들은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각 변동의 우연한 결과물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각 변동의 우연한 결과물로 볼 때 그들이 충분히 그들이 보는 것을 즐길 수가 있습니까? 아름다움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감동도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죠. 아름답긴 하지만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 반드시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이 음악을 작곡한 사람이 누구냐 생각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우리는 그 그림에 누구의 사인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감동 깊은 책을 읽으면 그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쁜 아기를 보면 이 이쁜 아기의 부모가 누굴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볼 때 이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이 보여지지만 그 아름다움을 만든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들의 미적 감각은 대단히 허무합니다. 무신론을 숭배할수록 그 사회는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비와 용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용서와 자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이지 무신론의 가치는 아닙니다. 자비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되돌려 보내고자 되돌이키게 하고자 나의 반항적인 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자비예요. 이것이 자비입니다. 무신론에게 있어서 용서란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용서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용서받을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무신론의 세계에는 자비와 용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에 현혹됩니다. 그 이유는 무신론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들이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살자. 사람을 위하여 살자. 사람을 위하여 휴머니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신론의 그 뿌리를 안다면 무신론이 출발한 그 시작을 안다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휴머니즘과 그들이 말하는 인간이란 우월하고 월등하고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열등하고 도태돼 마땅한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무신론의 그 차가운 정의와 무신론의 그 무자비한 도덕과 윤리론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얼어붙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회를 우리는 단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을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든지 두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100년도 살지 못하고 죽지만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르시는 그 무한한 존재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옛날처럼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상과 다름없는 물질을 숭배합니다. 물질주의, 소비주의가 이 세상에 만연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물질을 그들이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잠언서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신론이 숭배되고 무신론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서 우리 삶의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곳곳에서 겪게 되는 이 무신론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높으심과 나의 낮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쏟을 진노를 우리가 받아 마땅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묵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알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고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것. 이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사이가 좋을 때 사람과도 사이가 좋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듯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용서와 자비를 베풀고 희생과 헌신을 하고 오래 참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람과 다시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희생과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형통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채로 성공하고 형통할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은 채로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할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과 같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어리석고 오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님 경외하는 법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서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